무엇보다도 먼저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신앙 공동체의 그 핵심 그 아이디어를 그냥 캐치프레이즈만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제에 깊이 천착해 들어가서 한 해 동안 이 주제를 생각하고 또 이 주제로 설교도 하고 또 내용도 살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하고 또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저도 기꺼이 이 설교 및 강의 부탁에 제가 흔쾌히 약속을 했고, 또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그 교회의 취지라든가 교회가 내세우고 있는 그 지향점들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성경적이고 또 오늘날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참된 신앙 공동체를 찾아서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 현재 역전교회가 생각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것, 그 주제와 하등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또 지금도 한국에서는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교회가 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질정으로 삼아서 더 성경적인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는 뜻이지,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 자세를 갖는다든지 그저 비판 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지상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꿈을 꿔요. 정말 한국교회가 좀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런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꿈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가족처럼 따뜻한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역전교회처럼 이 참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아마 가장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이상과 일치하는 이런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려고자 한다면 성경은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 정말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참된 공동체가 되려면 이 세 가지 항목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이 강의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교사분들의 헌신 예배니까 그 점과도 상통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경 교사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 도외시할 수 없고, 이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지해야 되지만,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사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 항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섹션 2 해가지고 제가 첫째 항목, 교회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진술입니다. 이건 너무도 명약관한 거죠. 그건 새로운 것도 아니네.
그렇게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다, 이런 또 주장을 거기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 그 구절을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정황에 나타난 그 성경 말씀으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제가 왜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 주장에 반대를 하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와 또 용례에 따른 우리의 그 생각을 보고 관념을 보면은 교회를 장소, 건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 강남 어디 가서 어떻게 됐다. 초대교회라는 교회 명칭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 내려가지고 둘째 골목 지나서 담배 가게 뭐 지나면 바로 어디에 뭐 있다. 실제로 이 교회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건물이나 장소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교회라는 이 명칭의 사용은 단 한 번도 장소나 건물을 예시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건물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격체가 아니니까 기도할 수 없죠. 여기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사람들이, 바로 믿는 무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 12절에 가서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4절에서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12절에서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이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님의 교회, 이런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 듣는다면 금방 이제 그 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자들, 누구누구 권사님, 성가대, 이렇게 사람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무슨 교회 그러면 어느 위치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 건물이 어떻게 생긴 거. 여기서 교회와 교회당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는 교회당이지, 핵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도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죠.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밑에 제가 적은 것처럼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용례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큰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의 이러한 교회를 사람들로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고, 역천교회 그러면 뭐 사역자들, 어떤 뭐 제1교구의 무슨 식구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장소나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에 따른 2차적인 피해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교회 봉사라는 말에서 발견이 돼요. 보통 교회 봉사를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죠. 교회 봉사는 뭐냐면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나 책임을 열심히 다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교회 봉사를 생각해. 이것도 전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열심히 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주일학교 교사 같으면 몇 시에 가서 공과 공부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물론 집에서 준비해 오겠지만 미리 예습을 한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 이것이 교회 봉사다. 성가대에서 봉사라면 금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습하고, 주일날 11시 예배라도 10시부터 와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 봉사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성경을 찾지 않도록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거기다 필요한 말씀을 거기 적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에 이제 교회 봉사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선 은사,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설교자 같으면은 설교를 통해서 교우들을 섬기는 겁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많으니까, 교사 같으면은 그 공강업무 준비와 그 주에 해당하는 성경 교훈을 잘 학생들에게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 학생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의 핵심은 어떤 비인격적인 집합소에 와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제가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놓친 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 바로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들을 섬깁니다. 설교자는 회중을 섬깁니다. 성가대원들은 일반 회중을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봉사의 핵심은 단순히 나 혼자의 책임을 다한다,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인가가 누군가가 있어요.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나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최소 한 가지 은사를 다 받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나 이외에 어떤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주일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방봉사를 통해서 식사를 거기서 식사에 참여하는 그 교우들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간에 이걸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적힌 거죠. 청년부 리더 같으면 청년부 리더로서 그 자기 그룹에 속한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그 청년부 리더는 청년부 회원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직접 이걸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 봉사의 핵심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봉사에 있어서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은사로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교회 봉사인데, 교회란 이 용어를 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봉사라는 것도 비인격적인 책임을 다하는 정도,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라는 말을 인격적인 존재로 알고 있다면은, 즉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 봉사 그러면 사람을 섬기는 것,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자꾸 장소나 건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교회 봉사도 그런 건물이나 장소에 와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인 그러한 관념이 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처럼 무책임한 사회에서 그것도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의 그 이상은 그보다 더 갑니다. 책임을 다하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책임을 다했다 감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 위의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가르침으로써, 찬양으로써, 설교로서, 주방 봉사로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교회를 늘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1차적인 피해는 이 교회 봉사 개념에서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것이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나는 교회에 그럴 때 내가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내 뇌리를 사로잡았는가? 아니면 나도 보통 사람인 것처럼 어떤 위치, 장소, 건물 이걸 먼저 떠올렸는가?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마다 기도하고 고치고 주님 제가 또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누구누구를 떠올리게.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면 우리 학생들이 떠올리게. 바로 그 학생들이 이 역전교회의 일부예요. 교회 사역자들이 역전교회의 일부입니다. 신앙이 연약하든 크든 작든 바로 그 교우들 하나하나가 바로 역전교회의 일부예요. 역전교회 하면 사람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역전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한다면 단순히 장소에 가서 책임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속한 누구를 내가 실제로 섬기고 있다. 그 방도는 은사에 따라서 가르침으로, 주방봉사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코이노니아를 꿈꾼다면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신앙 공동을 찾는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부터 이제 잡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기 역시 1페이지에 적힌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인데 그냥 사람들이 모래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딱 흩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된 유기체이다. 여기서의 핵심 용어는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 교회를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적혀 있죠. 유기체로서 교회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유기체로서의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직체로서의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 교회를 이해할 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소위 우리가 지체, 몸, 지체, 머리, 손, 발, 마디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유기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이 지체라는 말을 실제로 오늘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근데 이 지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member라는 member. 근데 이 member라는 말이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회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너 어디 멤버십으로 가입이 돼 있니? 그럼 나는 로타리 클럽에 나는 멤버십이야. 그 중에 멤버야. 이렇게 해서 회원으로 사전에도 멤버를 보면은 회원 이런 식으로 번역이 제일 먼저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원래 뜻은 단순한 회원이 아니고 바로 몸의 일부란 뜻입니다. 원래 멤버란 말이 그래서 그 고유의 의미를 기독교인들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 지체라는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다. 요 비유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측면의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머리시고 나머지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이것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물론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측면만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직체로서의 측면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직체로서 측면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외부상으로 보이는 그런 특징들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체로서의 측면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같이 둘이 걸어가면 막 위에 이상 머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무도 알 수 없죠. 또 우리가 두셋이 나가게 할 때 저 사람 서로 지체들이야. 서로 뭐 연결해. 우리 뒤에 몰래 뭐 이상한 신비로운 끈들이 턱턱턱 달려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유기체로서의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조직체로서의 측면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회견상, 예를 들면 건물, 교회당, 또 예산 규모, 직분자들이 누가 있느냐, 목회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직분, 또 외적으로 하는 활동,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눈에 띄죠. 이것을 조직체로서의 측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전부 성경으로부터 사실 이 개념이 도출된 것이다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미 적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또 에베소 4장 16절 같은데 이 지체들이 이제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지체로서의 한 몸으로 연합.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아라비아 숫자 2번 동그라미 보시면, 그런데 이 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15절, 에베소 4장 15절 16절 보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물론 그 비유와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모든 영적 원동력과 성숙과 이 원동력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유기체 교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그 자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그것을 잘 받도록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없다는 건 아니죠.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카운슬러도 있고 여러분 교사들도 학생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서 자양분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설교도 잘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에게서, 제가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저한테서 무슨 자양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는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최종적인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 서로는 지체고 그리스도로부터 통제를 받고 영적 장을 받는, 이것이 바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거기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재정 문제도 있죠. 사도행전 4장에 이때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면은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할 때 이런 건 다 눈에 띄는 일들이죠. 실제로 또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루스드라 같은 데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했다. 이 직분에 관계된 겁니다. 또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예배 때 순서가 나와요. 찬송시도 있고 통역도 있고 계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공적 예배나 모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 두 측면 사이에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냐, 어느 것을 위해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이 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 열고 닫고에 있는 것처럼 이 두 측면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 가운데 우선적인 것은 유기체로서의 측면이다.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냐? 유기체로서의 측면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고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우들 사이는 한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용납하고, 이러한 몸의 지체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유기체적인 측면,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직체적인 면모를 배제하는 지상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산도 필요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지상교회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직분자들입니다. 예전에는 그 직분자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에베소 4장에도 뭐 그런 직분이 있었지만 사도는 오늘날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보통 얘기할 때 목사, 장로, 집사. 이제 권사는 뭐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 전통에서 생긴 것이지만 뭐 권사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선교사라는 것도 점점 교회 직분으로 인정해 나가는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분자는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조직체적인 면모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걸 다 배제해버리면 소위 이게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에는 뭐 과거에 뭐 어떤 함석헌 옹도 이야기가 되고, 일본 같은 우찌무라 간소 같은 사람이 이야기되죠. 꽤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관에 있어서는 저는 그분들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이런 데를 보면 직분이 명료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체적인 면모를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그러나 이제 유기체적인 측면이 먼저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조직체 교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무교회주의라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나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 측면이 드러나는데 수단으로 작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직분자들, 또 교회 건물, 교육관, 또 여러 모임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것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서로 지체를 이룬, 서로 몸의 그 일부를 서로 구성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조직체적인 면모가 기여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유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크게 이제 알게 모르게 70년대 부흥을 하게 된 요인 가운데도 샤머니스틱한 영향과 그 다음에 유교적인 영향이 많다, 이렇게 다 분석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유교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유교에도 약점이 있고, 이 문제점들이 그대로 이제 우리의 세계관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유교적인 체면과 위신과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에 아주 집중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민족일수록 유기체로서의 교회보다는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약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 그러면 전부가 다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형식, 건물, 장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로부터 다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체적인 면모에 필요 이상으로 이제 집착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지금 역전교회가 코이노냐에 주중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조직체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유기체적인 면모,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코이노니아는 뭐 이미 다 교회에서 많이 설교도 하고 했겠지만 코이노니아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성도와의 관계. 이거 바로 지체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안에 교회의 유기체적인 면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진정 강조한다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너무 조직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고 원래 성경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교회 홈페이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참 귀하고 참 드물고 이제 아름다우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그 교회가 조직체적인 면모에만 집착할 경우 거기 보시면 교회의 유기체적인 면모, 이 유기체적인 면모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내적 결속,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이게 한 마음을 품고 이게 전부 유기체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것이 또 공생공사 뭐 거기 나온 것처럼 그 한자가 좀 잘못됐네요. 공생공자 중에 그게 같은 공통점 그 공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한자는 잘못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와 있는데 집사람 잘못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나이가 많은 세대가 돼서 지금도 다 이걸 손으로 쓰거든요. 손으로 쓰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걸 이렇게 다 치는데 보통 집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나고 오늘 밤에 이제 가정의 평화가 약간 깨질 것 같습니다. 이 공생공사, 이 같을 공자를 계속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따라서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기뻐하고 이런 공생공사의 개념이 고린도 12장에 다 나타나 있어요. 상호간 사랑과 관심의 표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만큼 우리가 함께 지체되고 제자됐다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는 그런 특징은 없다고 주님 자신이 강조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유기체적인 면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고 유기체적인 면모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을 때 교회의 조직체적인 면모만 강조되고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암암리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킬 때 교회는 오늘날 의인인 평안 하나의 기업체로 격화된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심하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한다는 거니까. 하나는 CEO 비슷하다. 목회자가 CEO 비슷하다.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이제 이 자금주 또 교인들의 경우는 인적 자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섹트가 그렇습니다. 어떤 섹트나 이단을 들어가든지 가보면은 굉장히 기업체보다 더 심할 정도로 아주 착취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교주가 머리죠. 그리고 그 섹트에 속한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 교주의 욕망에 그대로 희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재산을 갖다 바쳐 뭐 그렇게 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들어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심한 이단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 기업 조직적 교회 간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피폐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망각되는 일이다. 교회 내에 어떤 계층의식이 스며들어 권위주의와 불신감정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를 지나치게 갈라놓는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신분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틴 루터가 주장한 것, 종교개혁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나 직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직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 정도 차이보다 훨씬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때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단의 교주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일반 그 이단에 속한 사람 얼마나 이 갭을 크게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직의 위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인간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중개적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목회자나 여러분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의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예요. 코치지만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도와줄 따름이죠. 그런데 은근슬쩍 그 중개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권위의식을 발휘하는 것. 역시 이것은 섹트에 제일 많이 나타나지만 너무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3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교회는 1차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고 근데 사람들도 모래처럼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서로 아주 친밀한 지체를 이루는 유기체다. 마지막 세 번째요. 3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는 유기적 성격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동체는 사전을 보면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그래서 한 명을 가리켜서 공동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죠. 한 명을 가리켜서 교회다 이런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최소 테크니컬하게는 최소 2명부터 교회라고 할 수 있지 한 명을 가리켜서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 중에서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믿는 무리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주보를 보니까 그 주보 앞에도 이제 사도행전 그 2장 그 뒷부분이 나와 있듯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거기 이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명약 아주 확실한 일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교회가 공동체라는 증거를 찾는다면은 그 세 가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단어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집합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 명을 놓고 누가 국가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집합적 성격을, 공동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성도, 우리말에는 성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성도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는 말이. 두 번째로는 교회 이미지들이 교회가 공동체에 보여지죠.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란 말도 문자 그대로 따면 100가지 성이란 말이죠. 100가지 성. 백성이란 말이 문자, 거기서 100은 그러나 100자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그런 말입니다. 여러 성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김씨도 있고 뭐 민씨도 있고 여러 가지 성이 있겠지만 또 그리스도의 몸,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공동체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건물, 성전이라고 얘기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집합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가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바를 가르치면서 성경은 서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적어도 20개 이상이 나타난다. 특별히 이건 이제 역전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많이 자세하게 밝혔는데 우리가 교회 그 활동을 얘기하면서 서로라는 것은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기서 공동체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 서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체면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신앙을 강화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또 서로 용서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4장 32절 가는 거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기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서로의 개념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세 가지 항목을 보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고 교회를 설명한 여러 이미지들이 그렇고 또 서로가 20회 이상이나 교회 생활에 연관된 것을 볼 때 교회는 공동체다. 이건 너무도 확실한 일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날 한 30년, 40년 전부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는 이 한국 사회가 60년대를 필두로 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고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사회가 30년, 40년부터 개인주의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특별히 한 40대 이하만 하더라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49년생이니까 거의 40년대 말에 저는 완전히 공동주의 사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가 96년도인데 이미 96년에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한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예요. 제가 83년에 한국을 떠날 때하고 96년에 돌아올 때하고 13년 만인데도 얼마나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화 됐는지 아무래도 떠났다 온 사람들은 그걸 체감을 해요. 여기서 계속 산 분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굉장한 이제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이제 개인주의한 거죠. 이러면서 지금 교회의 공동체성이 점점 침식을 당하고 있고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헌금을 잘 하지 않고 제일 먼저는 교회 출석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헌금을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에 옛날만큼 헌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5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0대 이전 세대와 50대보다 나이가 젊은 세대와 50대 그 이후 세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50대 이상은 대체로 그냥 교회 봉사 자체가 몸에 익었어요. 그 전 세대들은 자라날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세대 간의 격차 때문에 서로 오해도 생기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개인주의 물결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론 개인주의라고 해서 개인주의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주의에도 장점이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유행은 나쁜 것들만이 유행하게 돼 있어요. 좋은 건 잘 유행을 안 해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이 괴물을 어떻게 한국 사회가 소화해내야 되고 이건 이제 교회 문제뿐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 문제이기도 해요. 특히 1차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는 것이 교회예요. 훨씬 더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동체란 말을 얘기를 안 해도 다 공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다시 교회는 강조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 자기 위주의 태도와 사고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다. 이게 자기 위주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이 개인주의의 나쁜 면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관련된 공동체이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참여하는 종교의식과 행위의 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종종 교회를 내가 은혜 받는 곳, 내가 유익 얻는 곳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교회를 파악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물론 이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유익 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티브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뭐 예전에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왔다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예전에 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초신자 때는 당연히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까?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초신자 때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동그라미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처음 기독교에 관심을 가질 때 개인적이고 사적인 동기들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안다면 처음에 개인주의적 시각은 점차 공동체적 관점으로 옮아가야 마땅하다. 이게 성숙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5년 10년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내가 또 어떤 유익을 오늘 얻을 수 있을까? 나한테 뭐가 교회 나가면 이득이 될까? 늘 이런 자세로만 하는 것은 공동주의적인 공동체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 교회라고 하고 다른 지체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이 없이 개인적 신앙 활동에만 몰입하는 일은 공동체의 모토를 가장 강조하는 교회에서 또 하나의 인간 소외를 산출하는 아이러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설교하고 하는데도 이 개인주의적인 게 안 바뀌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 유익 얻고 이렇게만 있으면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것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늘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4페이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 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 자기의 유익에만 창념하지 말고 다른 이의 유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게 한두 군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도 이러한 잘못된 그런 개인주의 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서구 영향 3, 4년 후에 훨씬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빌립보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럼 이 말이 자기 건 돌보지도 못하고 항상 남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나란 말이냐? 또 이렇게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일단은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딴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내가 교사인데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2, 3주 빠져버린다. 그럼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 일에 창념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책임사항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죠. 거기 빌립보 2장 4절처럼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된다. 그러다가 여차하면 자기 유익을 포기해. 항상 포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늘 하는 가운데서 눈여겨 주의를 보고 여차해서 아주 힘든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각오를 하고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그 지체를 도와주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번 동그라미, 공동체 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2번 동그라미, 내가 다른 이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을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칠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면 누구누구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득을 받을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이 각오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공동체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다.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면 또 사람들로 구성된 유기체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다. 동시에 유기체지만 공동체, 즉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런 세 가지 점이 확연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냥 코이노니아 찬양 한번 부르면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절대 바뀌질 않아요. 늘 평소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평소에 이 세 가지.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지체로 여기는 유기체다.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여차하면 내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요런 공동 정신, 요것이 평소에 있을 때 말만의 코이노니아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면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지금 복된 교회의 공동체에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지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것보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 하면 우리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지체로 여기는 유기체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때로 나 자신의 유익을 희생해서 남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정신을 늘 가지는 평소에 늘 또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